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길입니다. 오늘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대해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듯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꼭꼭 집어서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 걸으시는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눈물의 고난길입니까? 또 과거에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생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시편 23편을 그냥 너무나 쉽게 피상적으로 읽었기에 이 시편 23편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길이 아무 어려움도 없는 꽃길만을 걷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 시편이 결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에서 말해주는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쳤는데 회복을 필요로 할 만큼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았지만 내 영혼의 문제인 죄악과 내 자신의 죄악과 갑자기 외부에서 불어닥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데미지가 생겨서 뭔가 작은 상처부터 큰 충격이나 병듦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상하지 않았다면 회복의 기쁨과 감격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큰 역경을 만나 지치고 억눌리고 병들었던 눌렸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두 번째로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는, 당장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가득 둘러싸이는 어두움을, 칠흑 같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잠깐 살펴볼까요? 팔레스타인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골짜기가 실제로 많이 존재했고 이런 곳에
목자의 인도와 보호 없이 양들이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사나운 짐승의 먹잇거리가 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원어에 담긴 표현에 의하면 매우 짙은 그늘 혹은 칠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을 통과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또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명의 길을 걷다 어둠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도 두려움시에 잠시 빠졌었겠지만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그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그 두려움이 그를 계속해서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왜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고 선하신 하늘아버지께서 목자가 되사 그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무기 삼아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구해주심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그 험하고 무시무시한 공격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어찌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중에서 제일 특이하게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이 5절의 결론도 역시 해피엔딩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통쾌한 유머를 느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로 입은 피해로 인해 잔뜩 움츠러든 우리들의 심정을 능히 헤아리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사 그 원수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이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와 돌보심을 노래하는 양과의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잔치상을 차려주는 약간 다른 비유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들어갔으므로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이 5절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멋지고 통쾌하게 그려내는 구절은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내는 구절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의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 많은 영감 넘치는 시편들을 지은 분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와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경우도 드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지위 왕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원수들이 남들보다 더 많았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겁니다. 그러니 그를 무시하고 깔보는 이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공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짐작이 가시죠? 예,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짓밟은 원수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며 역으로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의 눈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면서 한순간에 웃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우리가 직접 악을 다루려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다른 리액션을 취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비로소 하늘아버지께서는 멋진 홈런을 날려주십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충분히 내 눈의 눈물과 슬픔을 위로할 정도의 풍성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손길들을 하나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반드시 인생의 고난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시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